출애굽기 47강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5절, 이것도 잘못 적었네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오늘 14장을 다루겠습니다. 15절부터 31절까지 13절부터 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서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를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다같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죠.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본문을 가지고 보통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해석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만일에 두려워하면 어찌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두려운데 어떻게 해요? 만일 두려워하면 어쩔? 믿음으로 구원하신다 했는데 믿지 못하고 막 두려워하면은 넌 참 믿음이 없구나 하고 구원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또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 생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은 지금 막 그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지를 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못 있으면 어찌 됩니까? 가만히 안 있고 계속 막 부르짖고 원망하고 뭐 두려워하고 그러면 어찌 될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 되면 하나님께서 참 너희들 내 말을 안 듣는구나, 너희들 안 되겠어 하고 그렇게 하시고 구원을 안 하십니까? 얘네들 결국 두려워하고 원망 다 했잖아요. 네, 했죠. 이거는 조건이 아닌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구원을 해주겠다라는 이런 조건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해주면 인간하고 거래를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자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너희는 두려워하라, 그런 뜻입니다. 네? 너희는 두려워하고 그래야 나는 너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그 역할이 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누가 몰아넣으셨어요? 하나님이 몰아넣으셨는데 얘들이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저기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신앙이 많이 자라가지고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런 상황에 몰아넣는데 안 두렵다. 안 두려워하고 그냥 아이고 뭐 이번에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사람이 한 번 죽나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이러면서 전혀 안 두려워하고 원망도 안 하고 뭐 찬송 부르고 이래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안 되잖아요. 제 얘기가 이해되시죠?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상황에다가 지금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때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밀어 넣으시거든요. 그러면 두려워해야 돼요. 일단 그 극한 두려움과 공포를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그러니까 두려워하기도 하시고 두려움을 없애기도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것 없이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뭐 회사 다니다가 정리해고 당하고 저축해 놓은 것도 없고 통장에 돈은 다 떨어져가고 카드 대금 결제할 방법은 없고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 몰린다면 야,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되고 두렵죠.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는데 진짜 이 중에 저는 하나도 안 두려운데요. 저는 믿음이 좋아서 두려운 게 없어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넌 안 두려웠구나. 참 용감하네. 하나님이 좀 뻘쭘하시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다고 버리시고 두려움 없고 용감한 사람들은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용감한 걸로 치면 여기 애국 사람들 굉장히 용감합니다. 지금 자기들 눈앞에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거든요. 본 적도 없는 바닷물이 갈라져 가지고 좌우로 벽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왜 들어갑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생각도 안 하고 진짜 용감하잖아요. 그 용감함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뭐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이나 우리가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6월절 밤을 생각해 보시면 그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바르고 문을 닫고 그 안에 문 밖으로 나오지 말고 그 안에 있으라 했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뭘 봅니까? 피.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랬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문 삐끔 열고 안에 들여다보고 안에서 오돌오돌 떨고 바깥에 막 비명소리 들리고 곡소리가 들리니까 우리에게도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않을까. 저 피를 발라놓긴 했지만 약속대로 발라놓긴 했지만 어두워서 못 알아보고 들어오셔서 죽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막 아니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굉장히 두려워서 밤새 잠 못 자고 떠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너는 안 되겠어. 그래 됩니까? 그런 거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피가 있느냐 그것만 딱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는데 그 피거든요.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반대로 그 피도 안 받은 집에서 나는 평생 살아오면서 남한테 해코지하면 안 하고 이렇게 반듯하게 살았기 때문에 설마 내를 죽일 일은 없어요. 나는 괜찮아. 그런 확신 속에 있어도 피가 없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장자는. 자, 15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금 앞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앉아갖고 예,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구경할게요. 그리고 모세하고 다 가만히 앉아서 구경을 하면 되는데 여호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한테 보이는 거는 지금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구름 기둥, 불 기둥, 모세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여호와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바다 쪽으로 끌어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모세 보고는 지팡이를 들고 네 손을 내밀어서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러거든요.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모세의 손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걸어 들어가라고 명령하게 하고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를 향해서 딱 내밀 때 하나님이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눈에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모세. 여호와는 안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안 보이고 와 우리 모세 언제 바다가 갈라졌지? 우리 모세 지도자 위대한 영도자가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바다로 딱 내미니까 그때부터 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물이 막 밀려나가기 시작하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는 그 광경을 지켜보거든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관념적이고 자기 눈에 보이는 모세가 대단하고 그 모세의 손이 대단하고 그 지팡이가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일을 하세요. 사실은 모세도 아무것도 아니고 지팡이도 아무것도 아니고 모세의 손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능력이 모세의 지팡이에게 있는 게 아니고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있다면 자기가 소유한 능력이라면 모세는 어디든지 바다에 가서 바다를 지팡이 가지고 갈라놓고 지나가고 뭐 저쪽 바다도 가르고 홍해만 가를 게 아니고 동해도 가르고 지중해도 가르고 그러고 다녀야 되겠죠. 근데 그 능력이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고 지팡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을 하시더라는 거지. 말씀을 하시기를 그것을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지금 일을 하시거든요. 제가 늘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 전도하고 우리 전도자들 전도하고 설교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잖아, 그죠? 그럼 왜 합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안 해도 그럼 전도 안 해도 전도가 다 될 텐데
그 사도들이 전도를 안 해도 다 전도가 될 텐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고생하면서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 하라고 하시잖아, 그죠? 하라고 하셔놓고 뭐라고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아느냐 하면 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 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다. 하나님 홀로 일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홀로 일하신다는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서 또 다른 방면으로는 사람들이 늘 무엇을 주목하느냐, 사람들의 그 죄를 계속 지적해내기 위해서 일을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날로 치면 설교 잘하는, 설교 못하는 목사보다는 설교 잘하는 목사가 눈에 보이고, 목사가 또 그냥 뭐 이런 옷 입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가운을 입고 있고, 또 찬양대 없는 데보다는 찬양대가 그냥 다 웅장하게 감동적인 그런 찬양을 하고, 그리고 장엄하게 지어진 그런 대형 교회 건물들, 유럽에 가보시면 그 대성당 같은 데 들어가면 진짜 천정 엄청 높고 그 스테인드 글라스 해가지고 막 압도됩니다. 딱 들어가는 순간에 경건해지고 주여 나오고 앉아서 기도하고 싶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보고 듣고 몸으로 경험하는 거에 딱 붙들리게 돼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에 있는 목사나 사제가 만약에 손을 들어 기도했는데 불치병이 나갔다,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다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해놓고 짜잔 하는 순간에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간 이동을 시켜가지고 홍해 바다 뭐 번거롭게 가로가 안 하고 바로 짜잔 해가 바다 반대편에 딱 갖다 놓고 저 멀리 애국 군대는 그냥 따라오다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그렇게 탁 할 수도 있잖아요. 못할 건 아니잖아. 그런데 짜잔 그렇게 일을 안 하세요. 모세 보고 지팡이 들고 앞으로 가라가고 내밀으라 하고, 그 다음에 이 물이 갈라지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밤새도록 물이 갈라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몸으로 그걸 다 경험하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모세, 자기 눈에 보이는 모세, 그 지팡이, 그리고 자기들이 마른 땅을 밤새 걸어가면서 그런 종교적인 어마어마한 체험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누가 의심을 하겠어요? 그런 체험을 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 체험이, 그 자기들이 보고 듣고 몸으로 체험한 그것이 진짜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구원을 하는 이 일들이 어린 양의 피 때문이라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벌써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다 잊어먹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눈에는 모세가 보이고 지팡이가 보이고 막 그 웅장한 바다가 갈라지는 게 보이고 하는데 그 모든 게 어린 양의 피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17절을) 보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인 줄 알고 다 죽죠. 여기 보면 그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그리고 영광을 얻는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영광을 얻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기적을 통해서 와, 하나님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게 영광이 아니라 그랬죠. 뭐가 영광이라 그랬습니까? 십자가 영광밖에 없죠. 영광은. 알게 하는 거. 결국은 믿어서는 안 될 자는 절대 못 믿게 하시는 하시는 거. 능력.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 미워하는. 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할 때 에서는 반드시 미움받는 상황으로 가게 돼 있고, 이 바로 왕은 완악하게 되어서 심판받게 되어 있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선택했다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들 생각 같으면요, 좋은 게 좋다고,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불신자가 있다면, 우리가 뭐 세입자고 그쪽이 집주인인데 그 집주인이 불신자인데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 때, 우리들 같으면 하나님이 그 불신자의 마음을 참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회개시켜 주셔가지고 나한테 잘 대해줘서 사이좋게 지내게 하면 더 좋겠다. 여기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회개시켜서 그 바로도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잘 대해주고, 그래서 뭐 10가지 재앙 같은 것도 없이 애굽 땅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래 되면 해피엔딩처럼 우리는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대. 완악하게 해서 아예 죽을 자리로 따라 들어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그것이 심판주의 영광입니다. 저번에 그 양군사님하고 같이 오신 분이 성함이 예? 이선영. 이성희? 선영. 이선영? 예. 집사님이세요? 예. 아, 그분과 이제 오후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나눌 때 그 이 집사님의 그 질문이 그거였어요. 많은 그 복음을 듣고 난 분들의 공통적인 질문인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긍휼히 자는 긍휼이고 완악하게 할 자는 완악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듣고 하신 질문이, 그러면 에서는 처음부터 미움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여러분도 그 질문에 공감이 되시죠? 인간편에서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을 알아들었는데도 또 시간 좀 지나면 애쓰면 참 억울하겠다. 처음부터 미움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성경적인 대답은 로마서 9장에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인데, 그거 외에는 뭐 특별히 해줄 얘기는 없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에스가 처음부터 미움받도록 되어 있다, 억울하지 않느냐 할 때, 이거는 에스는 정말 이유 없이 미움받잖아요. 그죠? 이유 없이. 이유라는 거는 이제 내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이유 없이. 그러면 그 반대로 한번 물어보세요. 야곱은 왜 이유 없이 사랑받습니까? 야곱은 처음부터 왜 아무 이유 없이 사랑을 받습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분은 없더라고요. 네? 왜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이유가 있어서 미워하게 되면 그 반대편으로는 사랑받는 자는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사랑받는다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이유가 있어서 미워하게 된다면 그 반대편에 사랑받는 자도 이유가 있어서 사랑받는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유 없는 사랑을 위해서 이유 없는 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다 안 되실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난 인간들은 이미 인과율에 딱 빠져있기 때문에 인과율, 원인과 결과, 이유가 없으면 결과가 없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한테 어떤 호의를 베풀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100만 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길 가다가 갑자기 보세요. 100만 원 더 주면서 당신 쓰세요. 그러면 예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래 안 하잖아요. 이거 왜요? 뭔가 속셈이 있을 거야. 이 100만 원을 지금 나한테 주면서 뭔가 나를 함정에 빠지게 하고 나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든지 뭐 인신매매 범인가 뭐 온갖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거 그냥 순진하게 믿고 100만 원 받아 쓰시겠어요? 누가 주는데. 우리는 그거 못 믿잖아요. 분명히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속셈이 있을 거다. 이유 없이 나한테 잘해줄 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과율에 늘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이유 없는 사랑, 이유 없는 미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사랑하시고 이유 없이 미워하신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기로, 에서는 미워하기로 했다. 왜? 내가 주님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19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제 분리를 시킵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우리가 영화에 보는 것처럼 순식간에 뭐 쫙 갈라져서 벽이 되는 그런 게 아니죠. 밤새도록입니다. 그 모세가 팔을 내밀고 있는 동안 큰 동풍이 불어서 그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해서 그 물이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되고, 그리고 물이 빠진 그 자리는 그 물이 잠겨 있으니까 굉장히 질퍽질퍽하잖아요. 거기가 계속 동풍이 불어서 완전히 마른 땅을 만드는 겁니다. 먼지가 풀풀 날 정도의 마른 땅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잠깐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몸으로 걸어가면서 좌우의 물벽을 보면서 온 몸으로 그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그런 종교적인 체험 현장, 영화의 한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에 동원되고 있는 소품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동원하고 있는 구름, 흑암, 밤, 밝음, 어둠, 큰 동풍, 바닷물, 마른 땅, 이런 구원의 현장에 동원된 이런 소품들이 뜻하는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땅이 물로 다 덮여 있죠, 그죠? 물로 완전히 덮여 있는 이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이죠. 1장 2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해서 전체가 물로 다 덮여 있는 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둘째 날에 이제 물과 물로 나눈 다음에 셋째 날 되어서 천하의 물이 이제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는 게 이제 여기 셋째 날에 마른 땅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마른 땅이 묻이 딱 드러납니다.
물에서는 사람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고 이 물로 노아 시대에 심판을 했는데 물이 상징하는 것은 심판이고 죽음, 어둠이고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 이 물에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사탄의 그 세력이 올라오는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약속의 바다로 가라 이래 안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약속의 땅. 너희들이 영원히 살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할 때 이 약속의 땅인데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땅이 어디냐면 사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땅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성령 안, 그리스도 안. 그게 영원히 우리 성도가 살아야 할 땅이에요. 그런데 그 진짜 땅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형으로서 이 가짜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시는데 어둠에서 빛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전체가 물로 덮여 있는 그 어둠으로 덮여 있는 데서 땅이 드러나죠. 땅이 드러나게 해요. 그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 구원의 원리가 지금 여기 출애굽기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하나님 큰 동풍으로, 이 동풍이 상징하는 게 하나님의 신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는 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어둠에서 빛을 갈라내고 바닷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큰 동풍이 하시는 일이, 큰 동풍이 뭐 메뚜기 떼를 몰고 와서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을 큰 동풍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것이 창조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가 동일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마치 스펙타클한 한 영화의 장면처럼 지금 연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정말 감격적이겠죠. 23절 이제 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등들이 다 그들의 뒤를 죽여가야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 애굽 사람들이 진짜 제정신이 아니죠. 이 어디라고 들어갑니까? 그런데 왜 제정신이 아닐까요? 우리 이병수 집사님 옛날에 완전히 술 취한 5명하고 시비 붙었다가 이성의 스위치를 끄고 정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어마어마하게 다 때려가지고 뭐 사고가 크게 나셨던데, 한 번씩 그렇게 이성의 스위치가 꺼지면 얘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자기가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가라, 뭐 은근 폐물 주면서까지 다 나가라 할 때는 무슨 정신이었어요? 그러다 다 나가고 한참 있다가 이제 딱 때가 되니까 또 마음이 획 바뀌어가지고, 야, 우리가 미쳤지. 걔들 왜 내보냈지? 따라가서 다 죽여버리기로 하자. 우리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마음을 풀자 하고 다 추격에 왔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정신 차리고 돌아가야지.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런데 그 바다 속으로 따라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가시면 26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또 이렇게 일하시죠.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마치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처럼 일을 하십니다.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손 대단하다. 우리 지도자 모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이 사람들 눈에는 여호와는 안 보입니다. 이 광경 속에서 모세만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돼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모세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모세한테 물어보면 모세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비록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다시 흘러서 물이 이렇게 덮이지만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사람들은 당신이 지금 했잖아. 아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소유한 능력이 아니다. 그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이다. 요걸 똑같이 신약 성경 오면 그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입니까? 그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사람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을 때 사람들이 막 그 베드로와 요한인가 그 그를 주목해 가지고 막 솔로몬 행각에 모여 가지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뭔 소리야? 당신들이 지금 금방 낫게 해놔놓고. 그런데 이 성도의 고백은 뭐냐면 자기가 해놓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게 성령 받은 성도의 고백이 됩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그렇도록 두려워했던 대상 애굽 군대가 지금 다 이제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렵게도 하시고 두려움을 없애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분이 주님이세요. 마치 뭐 같으냐면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정말 대단한 그 장군으로 알잖아, 그죠? 근데 이순신 장군 때 임진왜란이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순신 장군은 조용히 살다 가셨겠죠. 우리는 그 이름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뭐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잖아, 그죠? 주님의 주되심을 주님이 만드십니다. 그 상황을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드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러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러면 우리는 근심하고 있습니다. 근심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넣으세요. 머리로는 알아도 근심됩니다. 걱정되고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나중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몸으로 다 겪은 후에 나중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 두려움에서 그 근심에서 건져주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이 인생도 죽음을 반드시 겪게 하십니다. 죽음을 우리 몸으로 겪게 하세요. 그래야 부활이 뭔지 알죠? 죽어야 부활하죠.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죽여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이 구절 읽으시고 소감. 모세를 믿었더니 모세를 믿었더라. 능력을 보고 그의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능력 없었다. 이거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죠. 아니 이 순간에 이 사람들의 믿음이 왜 가짜 믿음입니까? 여기 십자가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사람들의 믿음은 진실합니다. 자기들로서는.
진심이고 진실합니다. 사실을 믿는 믿음이죠, 사람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보았다. 보고 그 믿는. 큰 능력을 보고 듣고 온 몸으로 밤새 체험을 했어요. 그걸 믿는 거죠. 이거 안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 믿습니다. 예. 그죠? 뿅 가죠. 뿅 가는 믿음이죠. 이래 되면 뭐 우리 권사님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막 감격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5장에 보면 감격의 찬양을 부릅니다. 네. 그런데 요러고 사흘 길을 못 갑니다. 예, 사흘을 못 가서 아니 이렇게 믿음 좋을 때 요때 바로 가나안 땅으로 싹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 분위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위기 좋고 믿음 좋고 막 15장에 전체가 찬양을 하고 이랬는데 얘들 데리고 물이 없는 곳,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사흘 길을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원망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 하시거든요. 원망하게 해놓고. 이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로 구원받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우리 사람들은, 우리들은 놓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으로 와도 마찬가지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가봅시다. 요한복음 2장에 그 끝부분 요한복음 2장 23절 요한복음 2장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 앞에 그거랑 비슷하죠, 그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어요. 이 믿음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미 사람이 어떻다는 거 다 압니다. 그들이 그렇게 큰 능력 보고 표적 보고 믿는다는 그 믿음이 전부 그거는 엉터리 믿음이에요. 혈육에서 나온 믿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믿음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친히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 없다 이래놓고 3장에 딱 넘어가면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증언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십니다. 그 대단한 니고데모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면 그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면서 무슨 교단의 뭐 총회장 그런 정도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를 지금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야,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입니다. 그 니고데모의 일종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칭찬 안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딱 바로 그 얘기를 하세요. 니고데모 하나도 못 알아듣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 신약 시대의 이 유대인들이든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혈육에서 나오는 고백은요 그냥 혈육입니다. 그거는 그 믿음으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보고 믿는. 그럼 안 보고 믿는 믿음은 뭔데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그 20장에 보면 안 보고 믿는 믿음. 그래,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20장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게 도마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살아난 주님을 보았다고 하니까 야 나는 그 못자국 만져보고 허리에 창자국 손가락 다 넣어보고 그래 안 하고는 난 못 믿는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을 도마가 지금 대신 딱 해주고 있는 겁니다. 좋아합니다. 심사숙고형. 네, 도마. 영어로 토마스. 합리적이고 희생적이다.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를 딱 찾아오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금방 또 오해합니다. 예. 보지 못하고 믿으면 복되구나.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 본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못 봤지. 우리는 안 보고 믿으니까 참 복되다 그죠? 안 보고 믿어요. 예. 덮어놓고 믿어요. 여기였네. 여기였어. 안 보고 믿는 덮어놓고 믿는 안 보고 믿는 근데 진짜 이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인데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계속 그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92년 10월 28일 다민성교회 같은 저도 TV 중계로 봤잖아요. 예수님 지금 재림하신다고 한 8,000명 정도의 전국에 173개 교회 8,000여 명의 그 다민성교회 소속 그 교인들이 휴거 신분증을 차고 흰옷을 입고 막 찬양하면서 거기에 그 김동호 기자라는 사람이 잠입 취재를 해가지고 봤다 아닙니까? 진짜 웃기는 쇼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그 휴거가 불발됐잖아요. 너무 이렇게 그 후유증으로 자살 2명, 직장 그만둔 사람이 7명. 물론 이제 그 휴가한다고 직장 다닐 필요 없다고 그만뒀겠죠. 학교도 다닐 필요 뭐 있노? 학교도 안 다니고 이제 뭐 집이고 뭐고 내 구원받아야 된다고 집 가출 21명. 당신이 안 따라오면 그만둬라 하고 이혼 24명. 예. 믿음 좋잖아요. 가정 다 깨고 뭐 직장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학업 중단하고 그렇게 다미성교회를 추종하면서 자기 구원받겠다고 따라가는 그 믿음,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 그런 걸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뭘 폭로하고 있냐면 얼마나 우리들의 그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강한지 인간의 탐욕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6절. 46절, 47절 다 같이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이 말에 대해 인정하겠습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안 믿었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고 모세를 따랐고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을 순종했잖아, 그죠? 그런데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모세의 글 하면 이게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 구약의 앞에 있는 요 5권은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이 모세 오경, 이거는 유대인들이 거의 뭐 달달 외우다시피 하거든요. 외우고 믿고 따르고, 이 모세 오경을 팍 줄이면 뭐냐면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 10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 율법을 지켜라.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모세오경 어디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자기들 성경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어디에 예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데. 그런데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율법을 지켜라.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율법을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구나 이렇게 해석하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해석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나에 대해서 전가한 말이다. 나를 믿으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이 말은 나를 안 믿는 게 그 글을 너희들이 안 믿는 거랑 같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주님 일방적이시죠. 그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먼저 보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이 믿음 고백 대단하잖아요. 예, 이 고백을 굉장히 대단하게 지금 신학교에서 강조하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고 참된 성도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고백을 한 베드로는 혈육입니다. 이 말을 잘 다시 보시면 이걸 알게 하신 이는 내 아버지시다. 근데 이 고백을 한 베드로는 혈육입니다. 고백 자체는 맞거든요. 신앙 고백 자체는 맞아요. 맞는데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 베드로, 혈육. 이 고백을 어떤 의도로 하느냐 하면 자기를 위한 신앙 고백을 해요. 자기를 위한 신앙 고백인지 아닌지를 그럼 어떻게 아느냐? 베드로의 마음을. 그게 22절에 나옵니다. 21절부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한다. 그리고 3일에 살아난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살아난다는 말을 생각하고 뭐 살아나시면 되겠네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아난다는 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살아난다는 건 믿지도 않고 죽는다.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지금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주님이 그 그리스도로서 왕좌에 앉으면 우리도 좌우에 앉아서 한 자리씩 좀 차지하고 그렇게 어떤 영광을 누릴 거로 생각하고 지금 따라왔는데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2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럼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께 이르되가 아닙니다.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이거거든요. 멱살을 딱 잡고 갑자기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멱살을 잡고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자매 확 달아나자. 이게 베드로는 심각한 거예요.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감격해가지고 그래도 네가 내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내를 생각하는 건 네밖에 없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이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혈육은 아무리 좋은 신앙 고백해도요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탄 역할을 한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 베드로 자존심 엄청 상했겠어요. 앞에 신앙 고백 잘해가 칭찬 받아가지고 막 우쭐했는데 갑자기 사탄이라고 지적받으니까 진짜 자존심 많이 상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 아무리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도 그 신앙 고백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 뭐가 구원하죠? 피. 예, 어린 양의 피.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내 혈육, 내게서 나오는 건 전부 다 부인되어져야 돼요. 진리가 아니고 내게서 나오는 건 육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가 이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이고 내가 주님 위해서 숨겨야지. 누가 내 목에 총을 들이대고 예수 믿겠다고 하면 죽이고 안 믿겠다고 하면 아니다.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맞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나 믿습니다. 죽여라. 이렇게 해서 내가 내 목숨을 그렇게 잃으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 자기 옥이나 자기 믿음, 자기 용기로 구원받는다는 거잖아. 주님의 피로 구원받는다니까요. 이거는 그렇게 자기가 자기 목숨 버려서 구원받고자 하면 다시 앞에 구절에 걸려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시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룰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목숨 구원하고자 해요.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우리를 누가 구원하느냐 하면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광야를 40년을 돌리면서 어떠한 너희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했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또한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 몸으로 체험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뺏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저희들에게서도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